에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었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심령이 되고 복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2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 1세를 말합니다.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에 충성하면서 헬레니즘을 신봉하고 헬라 문화를 많이 받들고 또 퍼뜨린 사람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출신인데 헤롯 집안에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킵니다. 또 정치적으로 근모술수가 뛰어나서 백성들의 민심을 잘 추스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뛰어난 모략가요 정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시작하면서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살해했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죽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에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을 정략적으로 살해하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때 그 당시에 기독교 비판이 심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처음으로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살해해보니 유대인이 환영을 하니까, 환호를 하니까 이참에 초대교회에 걸출한 인물이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전격 체포를 해가지고 마침 그때가 6월절이니까 감옥에 가두고 6월절 날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기적은 우선 처형 전날 밤에 발생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가 갇힌 옥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날만 새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극적으로 발생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최후 순간에 거짓말처럼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밤에 비로소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순간 사태를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기적만이 유일한 대안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사면총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옆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돌산입니다. 돌산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 위로부터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리고성 함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다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6바퀴 돌 때는 어디에도 무너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막판에는 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최후 순간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약삭받으면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어도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마지막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너무 쉽게 희망을 접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베드로의 사정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채 양쪽에 군사 1명씩 같이 누웠습니다.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쇠사슬을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6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감옥 밖에는 경비가 삼엄합니다. 4절 보십시오. 군인 4씩 4패에 맡겨가지고 4인 1조로 해가지고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누굴? 베드로를. 거기서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꼼짝없이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적으로는 최후 순간이고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전의 효과가 있고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최악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해서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벼랑 끝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시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땅끝에서 기도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땅끝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적같이 구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천길, 벼랑길, 끝을 맞이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 땅끝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지점이 바로 기적이 발생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기적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7절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화산, 이건 예고가 있습니다.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징후가 포착됩니다. 제가 보니까 거제도에 있을 때 보니까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많은 그 장마가 시작되려고 할 때 보니까 그 바닷가 데로 보니까 이 조개 같은 게, 개 같은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호련히 일어납니다. 만일 사전에 무슨 전조가 있다면 베드로가 자지 않고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고 해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캄캄한 밤이 지나고 다음날 되면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베드로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도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말로 깨워서 안 되니까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베드로도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호련히 아무런 징후 없이 기적이 발생하자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베드로는 큰 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불과 조금 전만 해도 아침이면 참수당할 인생이었습니다. 참수당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호련히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지면 쇠사슬이 끊어지고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캄캄하고 다 벽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운수가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기적의 근본 정체는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야고보도 죽고 사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은 뭡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당연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이죠.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된다. 교회를 잘 청소해야 된다. 교회를 잘 해야 된다. 딴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니까 여러분 자체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은 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12사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끔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또 핵심 지도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아이디어도 낼 수가 있겠지요. 급진적인 청년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빼내옵시다. 이런 현시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또 때로는 헤롯에게 뇌물을 주어서 베드로 사로를 살려보십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의견 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라며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모여서 이 급박한 문제의 상황, 위기 상황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 감옥을 어떻게 습격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풀어주겠습니까? 헤롯이
오히려 자기들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끝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가 5절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풀려서 천사를 따라 가다 보니까 마가의 집에 갔는데,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했어요. 이 기도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단지 감옥에서 나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손이 끌려서 곧장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늦은 밤에도 그 집 다락방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기적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먼저 손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딱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불 받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얻어먹고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불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불이 내려온 것처럼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도만이 절대적인 해답이요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기도의 응답이지 그저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처음은 전부 다 묶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벗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새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적을 많이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앞으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길을 가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옥문이 열려지고 묶여졌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